요한계시록 공부.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 세 번째 화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세 번째 화에 대한 말씀인데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일곱 나팔 재앙에 처음 네 개의 나팔이 부른 이후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화는 각각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앞서 이 인류가 겪었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극심하고 무서운 심판과 환란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해서 화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화는 무저갱에서 황충이 나와서 전갈과 같은 것이 사람들을 찌르고 그렇게 죽을 것과 같은 고통을 받았지만 죽지는 못했습니다. 죽음을 구하여도 죽지 못하게 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고통을 겪고 난 이후에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을 부니까 두 번째 화가 시작되는데, 유브라데 강에서 놓인 네 천사가 기마대를 이끌고 와서 땅의 3분의 1을 죽게 하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죠. 무서운 고통, 또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그 죽음의 그러한 재앙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 이 시대에 당하는 일들을 바라보면 이 말씀이 결코 과장이 아닌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 고통은 더욱 극심해지고, 고통으로 또 재앙으로 죽는 사람들은 숫자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화가 끝난 이후에 바로 세 번째 화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 공부한 대로 삽입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여시고 그 두루마리를 입에 넣어 먹게 하신 다음에 증거하라, 예언하라, 이러한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두 증인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순교하는, 그리고 또 부활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은 재앙과 함께 일어나고 있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환란이 임할 때에 교회는 또 동시에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외쳐야 할 그러한 사명을 받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재앙이 임할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회개하려 하지 않지만, 성도들, 교회, 또 충성된 증인이 말씀을 전하고 순교한 이후에 부활한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보내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도
회개하고 구원받는 자들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제 이 세 번째 화가 임하게 되는 이 세 번째 화는 마지막 화이죠. 또 일곱째 나팔이 또 세 번째 화에 해당합니다. 일곱째 나팔을 불면 이제 마지막 때가 임하게 됩니다.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라 14절에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속히 이른다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때에 사용되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말씀할 때 속히 이르리라, 속히 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6절과 3장 11절에 보면 교회들을 향하여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또 그때가 곧 임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우리에게 가진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속히 온다라는 말이 세 번에 이어서 나오는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또 마지막에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면 그 다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그 임박한 재림을 말씀할 때 속히 이르리라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때가 화가 셋째 화가 임하는 때로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화가 임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일곱째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부는 때인데 그때는 충성된 증인들이 핍박 중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다 마친 이후이고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때라 말할 수 있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며 심판과 상급과 멸망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그때인데 그때가 속히 임한다. 마지막 화가 속히 이르리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그 나팔이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될 때에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는 것이죠. 하늘의 큰 음성들이 들렸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데 음성들 그래서 복수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음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여기서 복수로 사용됐다라는 것은 이제는 천군 천사들 그리고 하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함께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천사의 나팔 소리이고요. 또 하늘의 큰 음성들이고요. 또 24장로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소리가 됩니다. 이 나팔 소리는 어떤 소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나팔 소리를 기다립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러면 계시된 하나님의 그 비밀한 말씀이 계시되어 이루어질 것이다. 계시록 10장 7절에 우리가 감춰진 것이 있고 또 드러난 것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비밀 정해진 때가 이제 그 이루어지는 그날이 바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입니다.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을 위한 찬송이 그 하늘의 음성들 가운데 있었는데 무엇을 찬송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임하였고 또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실 그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것이 천군 천사의 찬송이며 또 저와 성도님들의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그랬는데요. 세상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저 우주 어두운 편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완전히 이 땅과는 상관없는 곳으로 가는 것,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천국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악을 정복하시고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래서 세상 나라는 소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과 온 우주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정말 작은 누룩, 정말 작은 씨앗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온 덩이 그 반죽에 퍼지고 또 큰 나무가 되어 온 세상을 가득하게 하는,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땅에 전파되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성장하고 충만하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그것이 완성되는 날, 세상 나라는 사라지고 소멸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물론 지금도 왕이시고 옛적에도 계셨고 늘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무엇에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력들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왕이 되는 때가 곧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심판과 상급과 멸망.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실 뿐 아니라 충성된 종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악과 모든 죄를 멸망시키시는, 사망을 멸망시키시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심판이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십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이는 일들이 이 땅에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피를 흘린 죄에 대해 형벌하시고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따라, 그 약속에 따라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심판인데, 심판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분노하는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가 임하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지 않고 분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특별히 죽은 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서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이 심판받을 자들에 포함이 되나요? 그것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멸망과 형벌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상급을 위한 그러한 심판, 행한 대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심판에 이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이야기하면 성도들은 이미 심판에서 제외되었고 구원받았고 멸망에 이르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상급받을 자들에 포함되어 있고 또 포함되어야 하죠. 크게 두 부류로 상급받을 자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종들, 선지자들, 그리고 성도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죽기까지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온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맡기신 요한과 같이, 또 두 증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이 있고요. 그 말씀에 따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용과 마귀와 또 짐승들의 그 말을 따르지 않는 성도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 또 성도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이들은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받는 자들에 속하게 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멸망당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상급을 주시고 멸망시키시는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멸망당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 사탄과 악한 영들과 또 거짓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와 음녀와 바벨론, 이렇게 묘사되고 이렇게 상징되는 이 땅을 미혹하고 교회를 대적하며 사람들을 악한 길,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땅의 모든 악을 제하시고 완전히 도말하시고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그 형벌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에 보면 하늘이 열리는 환상이 나오죠. 19절에 나오는데,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그랬습니다. 이에 라는 말은 그때에, 그 다음에 라는 말이고요. 일곱째 나팔을 불었을 때 드디어 마지막 대접 재앙이 시작되고요. 그 재앙에는 용에 대한 말씀, 짐승에 대한 말씀, 또 대환란에 임하고 마침내 최후의 심판과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장면, 그렇게 심판과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임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셋째화, 이제 종말로 이어가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어가는 말씀들인데요. 그때가 정말 멀다, 막연히 언젠가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라 임박하였고, 우리가 이 시대에 그 소망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